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한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가장 쓰라린 적이자 당신의 친구였던 사람도 다시 당신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사랑은 모든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빼앗는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다. 참다운 사랑은 맹목적이지 않으며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제일 먼저 발견하는 내적인 시력을 부여해 새로운 빛을 더해주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 관하여 다른 이들은 볼 수 없는 진실을 발견하게 한다. 동등하지 않은 관계를 동등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사랑에서 자신을 속이는 것은 가장 끔찍한 속임수이다. 그것은 현세에서나 영원에서나 배상이 없는 영원한 손실이다. 삶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의무를 잊지 않는 것이다. 인생은 과거를 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임과 동시에 미래를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삶의 끝에 서면 중요한 질문이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남들을 이해하고 보살폈는가? 너그럽게 베풀었는가? 사랑했는가? 모든 정신적 행위는 의심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긍정적인 것은 믿음이며 믿음은 생각을 지탱하고 세상을 하나로 묶는다. 인품이 훌륭할수록 뉘우침의 깊이도 깊다. 정말로 입을 다물 수 있는 자만이 정말로 행동할 수 있다. 행복의 90%는 인간 관계에 달려있다. 사람은 역경을 통해 서로 가까워지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움과 조화를 피워낸다. 인내심이 필요하다. 심자마자 거둘 수는 없는 것이다. 사람의 인생의 첫 장에서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도전하면 자신의 기반을 잠시 잃을 것이요. 도전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잃을 것이다. 삶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현실이다. 삶에는 숨은 힘이 있다. 하지만 그 힘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삶을 살아야 한다.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열정을 잃는 것보다 열정 속에서 길을 잃는 것이 더 낫다.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다. 적당히 불안해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일을 배운 셈이다. 갈 길은 멀고 낯설지만 바람은 늘 나를 설레게 한다. 행동 직전에 있는 사람이 결과에 따라 자신을 판단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 보더라도 온갖 열정을 갖고 바라보면 천지를 뒤흔들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하게 다가오지만 열정 없이 바라보면 하찮게 다가온다. 인간은 대개 나이를 먹으면서 자신은 더 이상 헛된 꿈을 꾸거나 절망하는 일은 없다며 우쭐댄다. 그러나 오히려 인간은 나이를 먹음에 따라 열정과 감성, 상상력과 용기를 잃고 비겁해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 시대는 본질적으로 이해의 시대이며 평균적으로 이전 세대보다 지식이 풍부하지만 열정은 없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갈 수 있는 모든 다른 길을 알고 있지만 아무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인생에서 진정한 승리란 조심스레 쌓아 올린 것이 일순간에 무너졌을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용기에 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에 대한 가장 훌륭한 치료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믿음, 즉 희망이다. 신이 내게 소원을 묻는다면 나는 부나 권력을 달라고 청하지 않겠다. 대신 식지 않는 뜨거운 열정과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영원히 늙지 않는 생생한 눈을 달라고 애원하겠다.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지만 희망은 시드는 법이 없으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말라. 남과의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다. 좌절은 질투심과 연루되어 있다. 고민이 있을 때 한 명에게라도 털어놓으면 긴장이 풀리거나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도는 신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만일 누군가가 절망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면 절망이란 다른 무엇보다도 위험한 병이 될 수 있다. 절망은 현재형이다. 만일 절망하고 있다면 과거나 미래의 것을 현재로 가져왔기 때문이다. 방황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알기 어렵다. 걸으면서 쫓아버릴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생각이란 하나도 없다. 행복은 절망의 가장 큰 은신처이다. 많은 사람들이 숨이 막힐 정도로 쾌락을 추구하여 서둘러 지나간다. 장수하기 위해서는 느긋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 마음 깊은 곳에 혼란, 압박, 부조화, 불안 따위를 갖고 있지 않은 인간은 없다. 완전히 건강한 인간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한 자신을 외면하지 말고 꼿꼿이 서라.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사실을 직시하라. 그것이 당신을 변하게 할 것이다. 나를 위한 진리를 찾아내고 내가 생사를 걸고 싶은 이념을 발견해내는 것은 중요하다.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은 자신다운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이다. 권태는 모든 악의 뿌리이다. 절망적으로 자신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내게 절실한 것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가 아닌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뚜렷이 정립하는 것이다.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는 자가 가장 위대하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서 아름다운 조각품으로 만들어야 하는 존재이지 모서리를 깎아서 자신을 없애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우리가 하는 주된 생각의 결과를 표현하는 것이다. 사람은 진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 때 비로소 인격이 무르익는다. 진리는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것이므로 결코 다수에게 있지 않고 언제나 소수에게 있다. 바보가 되는 두 길이 있다. 하나는 진실 아닌 것을 믿는 것, 다른 하나는 진실을 믿지 않으려 하는 것. 믿으려고만 하는 것은 지성을 잃어버리는 공식이다. 사람들은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사상의 자유에 대한 보상으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한다. 아니요, 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지만 는 매우 쉽게 속임수가 된다. 독재자가 죽으면 그의 통치는 끝이 난다. 그러나 순교자가 죽으면 그의 통치는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 모순을 제거하면 철학자는 교수일 뿐이다. 쇠렌 오비의 키르케고르. 키르케고르는 덴마크의 철학자임과 동시에 신학자, 시인, 사회비평가였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프리드리히 니체 등과 함께 실존주의의 선구자로 불리우며 키르케고르는 쇼펜하우어에게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당시 실존주의 철학의 대부분은 무신론적 실존주의였지만 키르케고르는 신앙의 본질과 기독교 윤리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는 덴마크 루터교회에서 보이는 부패와 몰락을 인식하고 형식주의와 성서의 도구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그의 작품 중 많은 수가 이에 대해 다루고 있기에 기독교 실존주의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키르케고르의 사상은 그의 생애 동안 전혀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는 그의 사상이 비타협적이고 급진적이기도 했지만 그의 글은 대부분 덴마크어로 쓰여 있어 유럽에 그의 사상이 알려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재평가되어 20세기 초반에 변증법적 신학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개신교와 가톨릭 그리고 정교회에 이르기까지 키르케고르는 마틴 루터를 잇는 위대한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20세기 이후 등장하는 실존주의나 기초존재론에 대한 모든 사상은 그를 시초로 하고 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철학, 신학, 심리학, 문학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했으며 그의 다양한 접근 방식 덕분에 현대 사상에서 매우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로 여겨집니다.